예,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20절에 보면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여기서 마을 이름이 나오죠.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북쪽 지방이죠.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그 호수, 그 바다죠. 갈릴리 바다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능력을 베푸셨어요.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것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회개라는 것,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라고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충족이 될 때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고라시나 벳세다야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회개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운명이 끝났구나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멸망받았죠. 고모라도 멸망받았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런 권능들을 소돔에서 행했다라면 이런 메시지, 이런 기적 소돔에서 했다라면 그 성이 회개를 하였을 것이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보존했을 것이다. 심판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그러잖아요.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우리 생각에서는 죄가 많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렇죠. 심판받겠고 하지만 죄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회개,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회개 음성을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합쳐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셨듯이 죄사함, 구원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회개했을 때에 죄사함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회개가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의인. 천국에서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큰 기쁨이 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이 천국에 이미 확정이 됐다라기보다도 천국 안에 머물러 있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쁘다라는 거. 한 사람의 지옥에 가는 길에서 건져서 천국에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회개치 않은 사람이 아직 회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 개든 두 개든, 한 개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든 두 개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든 둘 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의인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애매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이 열려지게 되면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의인, 악인, 의인, 죄인. 죄인과 악인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인은 천국에 가는 것이요, 회개한 의인, 회개치 않은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의인을 부르십니다. 의인을 부르셔서 옷을 입히셔서, 예복을 입히셔서, 세마포를 입히셔서 휴거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성경의 주된,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요 메시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된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주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낮아지면 올라간다, 올라가면 내려간다. 높아지면 내려간다. 가버나움이 어땠습니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높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음부에까지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시면, 높아진다라는 게 뭔가요? 회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핵심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냥 병치유만 받고 몸만 좀 아픈데 나아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에게 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 메시지가 회개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도 그때 멸망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 심판 가운데 마지막까지 가서라도 너희는 휴거를 받더라도, 휴거를 받든 아니면 순교를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서 심으시고, 손에 쟁기를 들고 열심히 심으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심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공급을 받으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장이며 그것에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우선 여러분 가버나움에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높아진다는 게 문맥적으로 지금 이 맥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맥락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제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추는 것,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에 낮추고 지키려고 하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높아지는 건 뭐냐? 네가 하늘에까지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교만해진다는 게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계명들,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치 않고 점점 교만해지고 불순종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주님과 동행할 때 넘어지게 돼요. 교만이 먼저 들어가면 순종치 못하는 마음들이 들어가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높아지면 우리는 음부, 지옥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까지 들어가는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치 않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용서, 사랑,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믿음. 여러분 그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살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 사랑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희 생명과 소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방향성 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의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방향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제자의 반열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벼운 짐이에요. 너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짐을 지어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다.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보다 훨씬 더 가벼워.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왜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을까요? 어린아이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 영어로 보시면 greatest, 최상급이에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낮춘다라는 게 제가 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계명에 낮추고 예수님의 음성의 명령에 낮추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단한 거를 말도 안 돼. 천국에서 큰 자가 그렇게 쉽게 되나?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나이를 내려놓는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다라는 말은 그것이 힘들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짐이지만 믿음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도 없고 믿지 않으니까 그거를 질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계명들이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쉽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높아지는 자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 예수님의 계명대로 지키려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려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듯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에, 사람의 생각에 지혜롭고 악한 꾀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좇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또한 있겠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지만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바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비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세상에서는 비웃을지 몰라요. 미련하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미련하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만약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예수님의 계명들이 미련해 보여요. 아유, 어떻게 뭐하러 그렇게 살아? 뭐하러 그렇게 살아? 원수를 사랑하고 왜 바보같이 살아? 사람이 좀 영리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칭찬을 합니다. 영리하다는 표현이지만 영리한 게 아니라 간교함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영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들은 바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얻기 원하시지요? 그럼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고,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이런 자들이 알곡이고 알곡을 천국 곳간에 마지막 때에 집어넣고, 그리고 쭉정이들, 그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에 던지우실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주셨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칼로 다가오지 않기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를 달아보시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